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아름다운 만남. 시작. 네,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이번에 제 큰딸이 새 손주를 데리고 와서 제게 큰 선물을 두 가지를 주고 갔어요. 한 가지는 이제 큰딸도 이제 목회자의 아내이니까 목회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뭐 저녁에 11시에 거기는 부교육자가 뭐 자기 맡은 사역만이 아니라 정말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요. 혼자서 새 아들을 키우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이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은 왜 내 새 아들 키우는데 안 도와주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지 남편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가 그 딸들에게 한 얘기가 있다면, 시작할 때가 아니고 좀 우리 딸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우리 집에는 나는 남편도 없다, 니네들은 이제 아빠도 없다, 그 대신에 우리 집에는 목사님이 계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하고 같이 가족들이. 그런데 이번에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를 보면서 이번에 남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바뀌었다고, 정말 가서 남편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목회자로서 우리 애들한테 진짜 잘 못해줬어요. 근데 아빠를 보면서 그동안에 어떤 그 마음에 매였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씻어졌다, 뭐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큰 사위는 제가 3년 동안 이 친구를 부흥이 미국에 갈 때마다, 야 우리 딸이 있다, 야 소개시켜 줄게, 콧방귀를 안 꼈는데, 세 번째 3년째에 갔을 때는 갔다 왔는데 뭐 어쩌고 그 중간에는 우리 사랑이도 한몫을 했어요. 사랑이가 중간에서 그 우리 큰 사위한테, 사랑이가 미국에 있을 때거든요, 우리 목사님 딸 진짜 이쁘다고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고 싶다고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 2통인가 3통하고 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결혼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29살에 미국으로. 우리 아빠가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간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물었죠. 너는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말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3년을 그렇게 했다면 내게 꼭 맞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살면서 제일 축복된 만남이 아빠가 만나준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래요. 한 8년 됐나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힐 일이 있으면 둘이 애기들 재워놓고 나와서 앉아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해서, 애비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다, 자녀를 바라볼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만나진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성경으로 보면은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스파크가 팍팍 일어납니다. 뭐 내일 볼 말씀이지만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44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고 그 다음날 하룻밤 그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하루를 묵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그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목회 속에서 제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미 시작할 때에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0장 봅시다.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어떤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라 했죠?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고넬료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예배, 기도, 큐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는 건 단순히 돈 주는 거, 먹을 빵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손을 열 줄 아는 그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제 목회 속에서 성도들 안에 제일 많은 변화는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과 선교였습니다. 꼭 선교지를 가야지만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교의 중심은 복음이거든요.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데 왜 선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삶에 매여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선교를 다녀오는 사람들 치고 은혜 못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물론 가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편도체가 발달된 사람 말고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선교 다녀오면은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인데요, 제자 훈련 하기 전에는 12주를 어떻게 할까 모두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막상 제자 훈련을 끌려왔든지 자기가 원해서 신청했든지 했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반에 걸리면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한 3주 4주쯤 가면은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10주쯤 가면은요,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지, 목사님 이 후속타가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그 받은 은혜가, 이 에너지가 얼마를 가느냐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의 매력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 한 단원에 있는 한과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하니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서, 아니 아침에 하는 분도 있고 저녁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 한꺼번에 뭐 하는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꺼번에 뭐 하는 분들은 별로 제자 훈련해도 재미없어요.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지금 나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 사람은 왜 12주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 한 번도 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지? 뭐 다른 반은 모르겠어. 우리 반. 이유는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죠. 다 같이. 첫 번째 뭐죠? 이사 가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매일매일 한과를 읽고 답을 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면 12주 하는 동안에 분명히 어떤 강철 같은 인간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해놓은 시간, 이 새벽은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개인이 정해놓은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12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아니면 나눔 속에서 깨뜨려 주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새신자, 초신자 때문일까요? 구신자 때문일까요? 굳어 있는 사람 때문일까요? 제가 왜 자꾸 오랜 신앙의 연조를 말하고 직분을 말하는지 아세요?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베드로 안에, 정말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선민사상입니다. 성전, 율법,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굳은 것을 깨뜨리고 변화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아름다운 만남,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부르신 곳에서 축복된 삶, 부르신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꾸준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나의 시간, 삶, 꾸준히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 때문에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눈 감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신 눈 감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얼마나 말씀을 펼쳐 묵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12주 안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길 가운데 꾸준하게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 연조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체험했다 하지만 옛날 것, 옛날에 떡에 콩 빼먹듯이 옛날 것만 말하는 분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하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만나지는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웃들을 향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계속 성령님이 도전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저는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합니다. 저와 같이 다녀보십시오. 밥 먹으러 가도, 슈퍼를 가도, 길거리에 만나도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 천만의 말씀요. 목사라고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거든요. 슈퍼에는 물건을 사러 가는 거요. 차 탈 때는요, 어디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만나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정해진 시간에 나 저 앞에 사거리에 나가야 되겠다. 지금 같으면 이런 피켓 들고 싶어요. 애들 많이 낳자, 애들 우리 마음 건강,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지자, 이런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 서고 있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나가거든 미쳤다 하지 마세요.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문제는요, 저 같은 목사가 고정관념,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진짜 목회하는 거 맞아? 목사님 진짜 목회하는 거 맞아?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속에서 그 손을 내밀지 못하면요, 그 속에는 열매 없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꾸준한 만남, 아니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과의 꾸준한 만남을 위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펼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뉴스를 통하여든지 아니면 생각으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삶 속에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날마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성도를 설득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운영위원들에게, 또 내 마음도 내 삶도 싫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가야 돼요. 가는데 나 혼자 가면 됩니까? 설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그 얼굴만 봐도, 그 입에 말을 들어도요, 참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목사 혼자 내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통하여 저런 비전을 가졌으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정말 아름다운 두 사람의 대화가 있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봅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종주국, 주권국의 백부장. 그런데 그가 우리로 말하면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에 조선 사람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무릎을 꿇으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영권입니다. 영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이고요, 여러분 교구로 말하면 교구장님이고요, 구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구역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 얼굴 본 적 없어요. 갈릴리 어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33절 우리 한번 봅시다. 3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왔을 때에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고넬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누구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해? 내게 유익이 있어 없어?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왔을 때 벌써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 고넬료는 은혜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청하로 그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신 25절 위에 24절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구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를 기다렸죠. 예, 베드로를 기다렸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 오시는 분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가 막힌 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박지용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제가 다른 때는 금요일날 누가 와도 온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뭐가 성도가 미워서 자꾸 눈 떠라 뭐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연조는 있는데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귀가 막혔어요. 눈이 아직 안 떠졌어요.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쭉정이 들 텐데 저분이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러운 사람이 오늘 밤에 오는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80을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들은 우리 교역자들이요, 이분 앞에서 정말 꿀송이 떨어듯이 말씀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은 여러 번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들을 그곳에 가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치료받는 것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전화통화가 된 거. 장로님, 우리 교회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을 오늘 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청년들 이번에 캄보디아 가잖아요. 캄보디아 가면 거기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게 안 오실게?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요청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 하나만이 아닌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놨다. 이 자세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능할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이 무릎을 꿇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제게 어떤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와서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유, 제가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춘천이 순복음 춘천교 이수영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고 어깨 으쓱하면 하나님이 어깨 팍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지요. 베드로의 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 뭘 하고 나면 자꾸 칭찬 듣고 싶어요. 박수 받고 싶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칭찬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읍시다. 박수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읍시다. 내 이름 불러주는 것도 주님 앞에 가서 받읍시다. 그냥 내려놔버려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자꾸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 그냥 내 목을 부러뜨리든지 다리를 걷어서 잡아뜨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님 요즘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바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메시지 보내지 말아요. 당신이 틀렸어요.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영적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요. 그러나 저도 그리하고요. 우리 모두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덮어버리고 포장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내가 칭찬을 듣고 아니면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오늘 부르신 곳에서 만나진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요 핵심만 가지고 끝낼게요. 다음에 이 금요 기도에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박종 장로님을 통하여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봐요. 알아서 하세요. 뭐 오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내 삶 속에서 everyday, 날마다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나는 뭘 하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선교, 복음전도, 구제라고 말했습니다. 돈 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손을 펼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2주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웁시다. 아직까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래 투자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이 떠나가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들을 향한 내 손을 펼쳐서 함께 세워가는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여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 제게 하십시오. 저는 항상 교우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더 많이, 더 먼저 담임 목사답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 훈련할 때처럼 그런 중심을 담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할 때처럼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으면 어느 날 내게 주시는 환상과 내게 주시는 꿈과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성령의 역사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의 이 만남을 부르신 곳 이곳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이 중심으로 모인 이 만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리면 성경학교 헌금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기도드립니다. 21일 작정 11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 채다원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